예, 여러분의 기도로 버지나의 3일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집회하니까 제가 열심히 여기서 은혜를 끼칠 테니까 제가 두고 온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롭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곳 집회도 너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갖고 29년 만에 가장 은혜로운 집회였다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마른 장작에 불이 붙듯이 막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느껴졌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얼굴에 은혜가 넘칩니다. 옆에 얼굴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좀 많고요, 기쁨보다 후회가 있고요, 자부심보다는 회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그토록 매달렸던 일이 감사보다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원망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슴 속에 원망으로 남아있어요. 전쟁에서 부상당한 부상병처럼 영광이 남은 것이 아니라 부상의 상처만, 찢겨진 상처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너만 상처받으니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챙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모든 결론이 원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원망으로 결론 지어져 버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자기 자식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절대로 인생을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볼 때마다 원망 섞인 소리, 돌아볼 때마다 상처난 소리가 아니고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고 힘든 일을 안 겪어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참 많이 괴로워했고요, 인생의 부침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기의 멘토 같았던 이 바나바를 만나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평생 동력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마가를 이 선교 데려가는 문제로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상처라는 건 이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멘토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고 동력했던 이 바나바와 결별하는 이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넘겼어요. 자신이 양육하고 목양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남은 것이 상처나 후회나 부상병의 한탄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수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아는 것 같은데 원망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다 자리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론이 잘 나야 돼요. 결론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 결론이 상처고 후회고 원망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10년을 봉사하고 20년, 30년, 40년을 다 투자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원망이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론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면 그 인생 전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은혜로, 자랑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요, 그러면 이제는 얼굴에는 좀 은혜가 묻어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 했으면 말에 은혜가 좀 묻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행동에 은혜가 묻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원망의 말, 원망의 마음, 원망만 터져 나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은혜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가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너희가 받은 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받은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고, 그 가운데 섰다라는 건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섰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 이유예요.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비슷하게 살지 않아요. 삶의 이유가 사람마다 달라요. 삶의 이유가요. 이민 온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달라스에 살고 계신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지 사람마다 이유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성공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유가. 그래도 이민 왔으니까 나 한번 성공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삶의 이유예요. 조국을 버린 건 아니죠.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공은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성공의 이유예요. 모든 게 다 그게 맞춰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녀 교육입니다.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자녀 하나 잘 길러보려고 내가 그 좋은 직장 마다하고 편안한 삶 마다하고 여기 와서 자녀 기르는데 자녀가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제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사교육 시키고 학원 교육 시키는 게 못마땅해서 왔는데 왜 달라스 와서 사교육 시키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렇잖아요. 그거 싫어서 와놓고는 여기 와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 학원들이 싫어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내가 경쟁하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막 잘 안 돼도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잘 돼야 돼요. 이게 삶의 이유인 사람들도 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가보자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포인트, 만족하는 포인트, 힘들어하는 포인트, 분노를 터뜨리는 포인트가 다 틀립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볼 때 뭐 그런 거 갖고 화내나 이러는데 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이유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요, 삶의 이유를 가변적인 것에 두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상처로 끝이 납니다. 반드시 상처로 끝이 나요. 이 가변적인 게 뭐예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나의 만족이나 돈이나 일의 성공에 우리 인생의 이유를 두면 반드시 상처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두면요, 그 사람이 잘 되거나 내 말을 잘 듣거나 관계가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희생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삶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늘 같은 마음이지 않잖아요.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순간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사랑과 희생은, 잘할 때는 정말 만족감과 자부심이 들었는데 인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다 상처로 남더라는 거예요. 다 상처로, 원망으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삶의 이유를 가변적인 것에 올려놓고 살았거든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 거기에 올려놓으면요,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때가 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노력과 수고가 상처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변적인 것에 자기 이유를 두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자기 인생의 이유를 둡니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능력, 그 위에 자기 인생의 이유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면 삶의 결과가 원망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이유고 부활의 능력이 이유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이 변할 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이런데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수시로 변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구나. 이렇게 추악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십자가가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삶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게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 의인, 내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잘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시작된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인이라고요? 죽을 죄인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뭐라고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가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체로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그럼 뭐겠어요? nothing이에요. 건물을 쌓아 올리든 뭘 하든 우리 자체로 하는 거는 nothing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nothing이에요. 하는 모든 게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딩도 쌓으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걸 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이름 내는 것 같죠? 우리 이름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몇 년만 흘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남아있나? 없어요. nothing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관계없는 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이유를 삼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두 개를 묶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영적 공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처를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실망과 패배감을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없으면 우리 실망감 못 이겨요. 열심히 하는데 찾아오는 그 실망감을 못 이긴다고요. 십자가의 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상처를 못 이깁니다. 상처를 그냥 받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못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배신감을 못 이겨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요, 나를 무시하는 이걸 이기지를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현실의 고통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왜 후회와 절망으로 끝나버린지 아십니까? 상처와 실망과 배신감을 이겨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모든 사람이 배신감 느껴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당함을 당해요. 안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원망과 상처로 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이긴 사람들에게 은혜로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요. 그게 상처로 남아버리면, 원망으로 남아버리면 40년, 50년, 60년 투자하고 남은 게 원망과 저주와 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이겨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뭐 하고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넘어지기 위함이다. 이게 아니고 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상처받아서 실망해서 꼴딱 넘어져 버리면 뭐해요? 원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쓰러지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있으면 넘어져요. 권사님 나 좀 잡아줘. 그러고 있으면 넘어져요. 장로님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제가 힘들 때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려 그래도 못 붙들어줘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나를 간섭하냐 이럽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그때 되면 막 나를 그만두라고 막 이러냐, 나를 좀 놔두라고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잡아줄 마음만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잡아주고 언제든지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상처와 원망과 배신감으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요 설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주지 않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 상처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걸 원하십니까? 불편하지 않는 걸 원하십니까? 실망하지 않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상처받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실망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편할 거예요.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를 끝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쯤 되면 한 번쯤 실망을 해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꼭 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망시킨 건 아닌데 제가 실망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제가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가 아니라 관계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치는 항상 높아요. 그 기대치에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실망감이 올 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부부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실망하는데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허약한 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허약한 교인들을.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로 수두룩해요. 피해 입은 사람들로 수두룩해요. 시험 당한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런 교인들을 불편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게 할까? 아이고 말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안 불편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교회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게 교회입니다. 상처를 이기게 하는 게 교회예요. 실망을 넘어가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인들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인들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처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점점 아멘이 적어집니다. 네. 그러면 에레미야 12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는데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도 헐떡거리고 걸어가면요,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힘들고 평안할 때도 상처나고 이러면 요단 강물이 넘치고 요동칠 때는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한데도 상처나고, 이렇게 편안한데도 불만이고, 이렇게 편안한데도 뭔가 답답하고 이러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이틀 전이 3.1절 기념일이었는데요, 100주년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3.1 운동을 한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3.1절 운동은요,
나라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억누르고 있는 제국주의 일본의 힘에 맞서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냥 단지 운동이 아니라 신앙의 몸부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암흑의 순간에도 미래를 꿈꾸고요,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분연히 일어난 믿음의 운동이 바로 3.1절입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나라의 정체성까지 짓밟아 버렸잖아요. 이름까지 다 바꿔버렸잖아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때에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난 게 바로 이 3.1절 운동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힌 7명이 8호 감방이라는 곳에 갇혀서 이제 운동하다가 잡혀서 막 군합발에 짓밟히고 끌려왔어요. 상처와 이 아픔뿐이에요. 그래서 이 8호 감방에 모였어요.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8호 감방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 7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유관순이었다라고. 그런데 이건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전중이, 이 전중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살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서 전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중이 7명이죠. 진흙색 일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노래를 들어줄 때 그때는 주님께라고 합니다.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 7명의 여인이요, 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접시 2개, 콩밥덩이 던져줄 때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때도 이 7명이 손잡고 찬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저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로 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 전투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영적 전투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폐잔병처럼 상처난 그 심령 부둥켜 안고 나는 이 상처받았다, 나는 저 상처받았다, 나는 이거 실망했다, 나는 저거 실망했다.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기도 소리가 일어나야 되는 교회 속에 그 영적 전투력은 다 사라지고 내 상처받은 이야기들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길,
실망하지 않는 길, 불편하지 않는 길을 찾지 말고요, 상처와 실망과 불편을 이기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냐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은혜 받았냐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용서받았냐,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극복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났냐를 나누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사람들의 반응에, 결과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7명이 옥에 앉아서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그러면서 독립을 못 보고 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기도한 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7절 메시지는 뭐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 성천하실 때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명백하고 부활이 너무나 명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핍박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은 뭘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상처와 원망을 이야기하다가 주님 오실 때만 주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내가 이때 못 살겠다 그러고 그날 죽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걸 주님께 고백하는 게 그게 똑같은 신앙이지, 어떻게 사람들한테는 상처받았다, 원망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천국 가면 아이고 주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 주님 앞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대하듯이요, 주님 앞에 설 때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세요. 내가 힘들었는데, 어려운데, 상처받기도 했는데 주님 은혜야, 은혜였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멘트가 따로 있고 주님께 하는 멘트가 따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예요.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격이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요, 삶의 이유를 다른 곳에 두지 말고요, 주님께 삶의 이유를 두고 모든 것을 은혜로 삼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필연적으로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님을 이유로 삼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삶의 문제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실망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